오늘은 성공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거. 진정으로 나는 값진 것을 원하고 있을까? 나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점검이 필요한 질문들인 겁니다. 자,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하는 것이라면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아닐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모하고 원하는 것이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서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니 금방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막 나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막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더니 나에게 끊이지 않는 고통과 근심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100%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지만 여전히 욕심이 많죠. 여전히 술이 안 끊어지고 여전히 담배도 못 끊겠고 음란도 끊어지지 못하고 또 정욕도 끊어지지 않는,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단식하면서 믿음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바울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근심이 아닌 거죠. 뭐 좋은 집, 좋은 환경, 또 병 낫기를 위한 이런 육적인 근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야심이나 야망의 고통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목숨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게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살았죠. 독신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사도 바울이 결혼했던 기혼자였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해요. 우리는 보통 이제 그 독신으로 살았다 이렇게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왜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면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유대 남성은 율법을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결혼한 유대인 남성이라야 율법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 생활을 사도 바울이 해봤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또 골로새서에서 가정 얘기, 남편과 아내 얘기, 결혼 얘기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해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혼자 전도 여행을 다녔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아내와 자식들은 전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아내와 자식들은 전도를 못한 것으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시작한 지 20년 뒤에 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20년 가까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항상 이 골육 형제인 유대인 회당부터 찾아갑니다. 이방인들은 믿고 돌아오는데 20년이 지나도록 혈육인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아직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가족들을 생각하는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으로 우리가 소원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구원인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목숨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내가 소원하는 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건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도 괜찮다, 상관없다 이런 뜻이 아닌 거죠. 한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스데반을 죽인 자신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들도 다 구원해 주시리라고 하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그 권력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8장 3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또 잊어버리셨을 테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이 확신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공과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승리에 대한 확신은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사랑의 확신은 9장 사명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과 연합이 충만할수록 구원받지 못한 식구 때문에 그치지 않는 근심과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셨다. 구원을 위해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곁을 지킨 맏아들은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하나도 안 기뻐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기는커녕 이제까지 내가 아버지를 섬겼어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나한테 친구들과 잔치 안 하고 이렇게 내준 적이 있냐? 그런데 방탕한 동생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요. 여러분, 이게 가족 구원에 관심이 없는 모습인 거죠. 관심이 없어요. 맏아들처럼 가족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도 관심이 없고 구원받고 돌아와도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안 믿는 식구를 바라보면서도 안 믿는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애통함이 없다라면 내 구원의 확신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냐? 바울의 곤륙은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자신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원한대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그만큼 돌아오기 힘든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절박한 거예요. 더 절박합니다. 우리는 내 자식 하나 때문에도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바울은 전 세계를 끌어안고 기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내 식구의 구원을 위해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라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괜찮아, 지금은 학생 때니까 공부 열심히 해. 고3이 무슨 교회는 교회냐. 시험 준비 열심히 하고 대학 가면 그때부터 열심히 다녀. 그냥 잘 살다가 지금 막 이제 회사 일 바쁘고 지금 막 입사해가지고 적응하느라고 애쓰니까 그냥 네 일에 충실하다가 여유 되면 그때 와서 열심히 믿으면 돼.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식을 향한 사랑이 아닌 겁니다.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고자 했던 바울처럼 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구원을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바라보면서 근심과 고통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주일 예배 대신 학원과 도서관으로 막 달려가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은근히 안심하고 이놈이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어디라도 한 군데 가겠구나. 오히려 안심하고 오히려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막 불편해가지고 너는 교회에서 사냐 살아?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될 영적인 근심과 하지 말아야 될 육적인 근심을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나는 어떤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구원을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이야말로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최종적인 기준이에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뭐하고 학벌이 괜찮으면 뭐합니까? 자녀가 12명 있으면 뭐예요? 구원이 없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으면 회복될 수 없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누군가 인생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최종적인 기준이 있다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구원이야말로 인생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구원을 넣지 못하면 어떤 인생도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어떤 성취와 어떤 화려함이 있을지라도 그 인생은 실패해요. 반대로 구원을 얻으면 어떤 인생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사랑에서 다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능력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됨의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만나주셨잖아요.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배우도록 율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예배를 주셨고요. 줄줄이 위대한 믿음의 수상들을 주셨고요. 더욱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원하던 구원의 대상은 소위 믿음의 가문이었다는 겁니다. 홀육 형제들. 게다가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배경, 대단한 믿음을 갖춘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집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여러분, 심각한 게 뭔지 압니까? 목사의 가슴 속에도 예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직분자의 가슴 속에도 예수님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교회를 흔들어요.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맨날 인간적인 주장,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고집. 그러니까 사람이 막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정말 그 심각한 이런 약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연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가? 반드시 점검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폐하된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우리는요, 툭하면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안 이루어졌다고, 말씀이 폐해졌다. 툭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대요. 돈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빽 있으니까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든 사람은 힘든 사람대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진대요. 하나님 말씀이 폐해졌대요. 성경 읽는다고 밥이 나오냐, 뭐 문제가 해결이 되냐, 예배는 무슨 예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씀이 폐해졌다고 얘기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 안다고 해서 말씀이 소용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고 로마 식민지 생활을 하고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어도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과 곤란을 겪고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가문에 속했어도요, 막 수십 곳의 교회를 세우고 유명한 목회자의 자녀라고 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내가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내 아들이 구원받나요? 그건 아니죠. 유대인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혼란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잊어버리고 특권만 주장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몰라봐요.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오시면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섬겨드려야 되는데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나오는 삶의 결과물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십자가로 나타난 거예요. 7절 8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려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영적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말씀했는데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기다림으로 훈련 가운데 낳은 자다 이런 의미예요. 훈련 가운데 낳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기다려도 자녀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인이 아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요 사냥을 잘하는 멋진 아들이었어요. 멋진 아들, 능력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그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을 주신 후에 25년의 기다림을 거치고 나서야 언약의 씨인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육신에 말하자면 돈 잘 버는 자녀, 잘난 자녀, 출세한 자녀, 용돈 많이 주는 자녀 그런 자녀라고 다 믿음의 후손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기다림으로 훈련 끝에 낳은 자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자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아들, 딸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여러분 나하고 무슨 상관 있는 거예요? 그냥 육신으로 낳았으면 다인 거예요? 육신으로 낳았다고 해도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는다면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거가 똑같은 거잖아요. 완전히 가치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없을 수 있느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가슴속에 꽂히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꽂혀요. 이스마엘이 공부 잘하고 효도하고 있어도 그가 약속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라면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돈 잘 벌고 성공하고 또 용돈 제때 잘 주고 그러면 아무런 걱정을 안 해요. 교회를 가든 말든 신앙에 관심이 있든 없든 아무런 마음에 근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모범생으로 착하게 지내고 돈을 잘 벌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어도 교회 안 가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움. 그래 약속의 말씀이 꽂히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좋은 성적, 좋은 집, 좋은 직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육신의 자녀, 육신의 남편으로 머물러 있게 해달라는 무책임한 기도라는 것을 아시고는 있느냐? 10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아브라함이 그래도 구체적인 약속을 받고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은 같은 시간 같은 엄마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받죠. 에서와 야곱. 둘 중에서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야곱에게 행위로 택할 만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만약 몇 시간의 차이를 두고 태어났다거나 서로 다른 엄마에서 태어났다면 이삭은 두 아들의 행위를 비교하고 분석했을 겁니다. 큰애는 날 때부터 뭔가 다르더니 역시 성실해. 둘째는 머리가 똑똑한데 거짓말을 잘하니까 저게 커서 뭐가 되려나. 저게 아마도 날 닮지 않고 지 엄마 닮아서 그럴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형만한 나우가 없다더니 맞아, 그 말이 맞아. 이렇게 분석하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 욕심과 기대 때문에 자녀를 행위로 판단을 합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가 하나 있잖아요. 온 식구가 발소리조차도 발걸음조차도 조심하면서 숭배를 합니다. 공부 잘하는 그 자녀를 다 조심조심하면서 숭배를 해요. 공부 못하고 속 썩이는 자녀는 저런 애가 왜 우리 집에 태어났나 그러면서 무시를 합니다. 형을 속이고 집 나간 야곱이 하나님의 택한 자로 오면 믿기가 싫은 거예요. 믿기가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보다 행위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매일 짐승을 잡아주고 별미를 만들어주는 효자 에서를 두고 왜 야곱이냐? 뭔가 하나님 착각하신 거 아니냐?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를 이제 소중히 여기는 아들이 누군지 하나님 모르시냐? 들로 산으로 이제 다니면서 사냥감을 찾아서 사냥에다가 별미를 만들어 바치는 아들이 큰아들 에서인데 에서를 택해야지 무슨 야곱을 택했다고 그러시냐?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냐면 내 욕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 욕심. 여러분, 나도 내 자식을 행위로 판단을 하는데 남들은 안 그러겠어요? 나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나도 자녀를 차별하는데 세상이 차별을 안 해요. 내가 행위로 판단하는 만큼 남들도 내 자녀를 행위로 판단하고 차별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이삭의 자녀를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어미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 한번 보세요.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는데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늘 무슨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아가려면 장남이 잘 돼야 돼. 장남이 잘 되면 온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어. 장남이 잘 돼야 돼. 출세도 딸보다는 아들이 하기를 바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립니다.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에 초점을 둔 믿음은 어떤 순서와 행위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쟤는 성실해서 하나님이 택하실 만해. 쟤는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구원받을 줄 알았어. 문제만 일으키고 사건만 가지고 달고 다니던 그 아이가 구원받았다고? 좀 두고 봐야지. 언제 세상으로 돌아갈지 몰라. 다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아버지 곁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해온 이 맏아들이 구원받을 것 같은데 정작 구원받은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 문제가 많은 둘째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문제 많은 둘째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는 것은 내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면 감사한 일이지만 반면에 공부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자식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억지로 되는 거냐고요. 그 애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인정해 줘야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무시하고 내 욕심대로 자녀를 판단하고 끌고 가면 안 돼요. 성적이 어떻고 행실이 어떠하든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영혼 구원. 세상에서 실패하더라도 구원받은 인생은 무조건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걸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다. 그게 최고의 교육.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은 에서처럼 성실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고 야곱처럼 거짓말 잘하고 욕심 많고 문제 많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의 모델이에요. 본보기예요. 본보기다. 이걸 인간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하나님도 편애를 하시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장자의 권리는 세상적인 상속권 같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후사의 권리예요. 영적인 상속자의 권리라고요. 이스라엘을 택하심의 특권뿐 아니라 사명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권은 구원을 위해 살려는 특권과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에서는 그런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노루 잡고 사슴 잡고 멧돼지 잡고 이런 데는 관심이 많은데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육적인 배부람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장자권 까이꺼 팥죽 한 그릇이면 충분하다 팔아버리잖아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영적인 관심이 없으니까. 형에 비해서 부족하고 문제가 많아 보여도 야곱은요 믿음에 관심이 있었어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다. 돈도 좋아하지 여자도 좋아하지. 그러다가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고생은 했어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뭘 걸고? 모든 소유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영적인 관심이 있으니까. 믿음에 관심이 있으니까. 다 걸고. 에서와의 만남이 두렵고 떨렸지만 믿음의 후손으로서 제자리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때 에서는 어때요? 자신을 속인 야곱을 용서하고 고향 땅을 양보한 에서가 훌륭해 보이잖아요. 너 이제 오랜만에 고향 땅에 돌아왔으니까 내가 이 지역을 양보해 줄 테니까 넌 여기 살고 나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겠다. 이렇게 양보를 해줘요. 얼마나 이 통 큰 사람입니까? 동생한테 다 양보하고 떠나가니까. 근데 그것도요 잘 살펴보면 장자권을 팔아먹은 거하고 똑같은 짓인 거예요. 영적인 일에 믿음에 관심이 있었다면 동생과 함께 살면 되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약속의 기업이니까 동생과 함께 거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기업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보한다는 핑계로 영영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일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가정이나 직장에 대한 나의 관심은 영적인 것에 있는지 육적인 것에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점검하시고 질문해 보셔야 되고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세상 지위와 능력과 환경을 넘어서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신 얘기긴 하지만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 환자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신 손영원 목사님이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습니다.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준다는데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서 동신 동인 두 아들이 총살을 당합니다.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 없이 살 거야.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 말을 안 해서 총살을 당해요.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은 반란군에 가담한 같은 학교 학우였습니다. 10대 꽃다운 나이인 아들을 둘이나 잃어버리고 가족과 교인들이 모인 장례식에서 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어찌 감히 긴 말에 답사를 드리겠습니까? 내가 두 아들의 순교를 접하고 깨달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말씀드림으로 답사를 대신하겠습니다. 하나,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식들이 나게 하시니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둘, 허다한 성도 중에서 하필이면 내게 이런 보배로운 아들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 가장 아름다운 장남과 차남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들 순교도 귀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했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 중이던 두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이 되어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기쁜 마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10번째, 주여 내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복음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세세무공토록 돌리나이다. 그 뒤에 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학생을 찾아서 양자를 삼습니다. 사건이 진압된 뒤에 사형 선고를 받은 그를 석방시켜달라고 간청을 해서 석방되자마자 데리고 와서 입양을 한 거예요. 양아들 안재선은 고려성경신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의 한 교회를 섬기다가 79년도쯤에 별세를 합니다. 손 목사님 따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 동생을 죽인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과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오빠 둘을 죽인 사람인데 아버지는 목사님이니까 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아들 삼아가지고 양자도 드렸다고 그러지만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손 목사님과 죽은 아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과 섬김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건 이런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희생과 섬김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구원을 위한 사랑이, 그걸 느끼지 않고는 구원을 위한 사랑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원하는 사람만이 인간의 모든 가치관과 능력과 죽음까지 넘어서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나만 믿고 행복하다고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나만 믿고 안심하다 할 수 있겠냐고요? 내 식구들은 천국 간다고 안심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가슴에 품은 세계주의자였어요. 동족에게 끊임없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동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진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손영환 목사님 또한 복음의 세계주의자이면서 진정한 가족 사랑을 이룬 분이신데요. 육신의 자녀에 연연하지 않고 영적인 자녀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죠. 영적인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보여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손 목사님만큼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이분들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 거죠. 이분들이야말로. 구원은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입양해서 키운 그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미쳐도 더럽게 미쳤다고 그러지. 목사를 해도 저렇게 광신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는 하고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망, 그토록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 바울의 소원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소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